오늘 두 군데서 예배드리니까 막 지금 생각이 막 나눠지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 2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 2절, 756페이지, 에스더 6장 1절, 2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 자전 속도가 1670km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한 바퀴씩 도는데 그렇겠죠. 큰 지구가 어제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니까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비행기 타면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빨리 돌겠어요. 그것처럼 지구가 1670km로 돌고 있어요.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신기하죠? 어지럽지 않아요. 근데 1670km로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1670km로 지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자체적으로 한 바퀴씩 돌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또 한 바퀴 돌고 있죠. 크게. 이제 그걸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공전 속도는 더 빨로 10만 8천 킬로미터. 야, 10만 8천 킬로로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10만 8천 킬로로 지금 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만 8천 킬로. 이 상상도 못 하겠어. 또 자체적으로 1670킬로로 돌면서 또 이렇게 크게 돌고 있어요. 이 크게 도는 걸 이제 라이프 존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지금 지구 돌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 어떤 강력한 힘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이 세상의 아이들 오늘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밑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남녀 비율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아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공기 속에 산소의 비율이 21%예요. 공기 안에서 산소의 비율이 21%.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맞히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21%를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산소의 비율이 조금만 더 많다 하면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수 있어요. 또 산소의 비율이 21%가 아니라 작다 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호흡 곤란으로 다 죽어요. 정확하게 21%의 이 산소가 공기 가운데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 6장의 말씀을 볼 것인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배경을 가지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주제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지금까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비 되는 일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선발에 나가서 이제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이라는 이 아하스웨로 왕의 두 번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것을 연유로 해가지고 전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특별히 이 모르드게는 높이 그렇죠?
그 50규빗이나 되는, 그러니까 높이로는 23m 정도 높이 장대를 세워서 이제 모르드게를 다 죽이겠다, 하만이 이런 계획도 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는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좀 살리기 위해서 네가 좀 손을 써봐라, 힘을 써봐라. 그랬을 때 에스더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가겠습니다. 3일 금식합시다. 에스더도 금식하고 먼 유대인들을 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금식한 후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은데 나왔으니까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물론 금호를 내려가지고 이제 죽이는 일을 이제 면제시켜주면서, 뭐 때문에 나왔냐? 무슨 부탁이 있는 거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다른 부탁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왕이요, 하만과 함께 와주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같이 이제 잔치에 참여했어요.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래,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또 물어보죠. 그때 에스더가, 네, 왕이요, 내일 또 잔치를 크게 준비했으니까 내일 꼭 참석하세요. 하만과 함께 참석하시면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날에 이제 하만이 이제 왕궁을 나올 때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걸 보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규빗이나 되는, 이게 한 규빗이 이만큼 되는데 약 23m 높이 되는, 아파트 높이 77층 높이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내가 모르드게를 내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잔치 첫날, 그날 밤이에요. 바로 그날. 왕이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온 바로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있는 날인데, 바로 그 말 보세요. 이 밤에,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6장은요,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 같은 장이에요. 자, 그날 밤에 왕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에게 이제 나아가서, 왕이요, 지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갔으면 이제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우리 민족이 좀 살아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또 내일 잔치 또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만 한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왕하고 잔치만 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만은 또 모르드게를 다음날 되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잔치만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르드게는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르 왕은, 페르시아 왕은 이교도입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뭐 죽는 자살하는 이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왕으로만 있는데, 그 대신에 하만이라는 제2 권력자가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왕의 어인을 갖다가 도장지고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아니, 에스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게 답답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사방에 다 막힌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내 감각, 내 어떤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이제 네 구절을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37편 39절에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다 같이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환난 때 우리 산성이 되시고 또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다 같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굉장히 심할 때 독일의 쾰른 지하실에 여러분 그 폴란드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독일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얼마나 더 큰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독일 쾰른 지하실에서 유대인들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햇빛이 비추이지 않더라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여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서 그 유대인을 막 핍박할 때 다른 나라에서 핍박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그 풀무불 7배나 더 차는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의 그 생도 중에 그 한 여인 생도의 부인 생도는 남편은 죽고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에 가득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들을 부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을 열게 하셔서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내 생에도 함께하겠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잠이 안 오면 보통 왕들이 잠이 안 오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누구 불러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잔치를 벌 텐데 아니 무슨 궁중일기를 왜 갖고 오라 그럽니까? 그 재미없는 궁중일기를 그걸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읽었는데 하필이면 읽은 부분이 또 어느 부분이에요? 자기가 암살 당할 뻔했을 때 모르드게가 살려줬다. 그 부분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스더 6장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푸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 그때 모르드게가 날 살렸는데 내가 암살 당할 뻔했을 때 그가 고하여서 에스더를 통해서 고하여서 내가 살았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목숨을 구했는데 하면서 왕이 밖에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물어보니까
마침 그때 하만이 왕궁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어옵니다. 왕이 들어오니까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 6장 6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야 하겠느뇨? 나를 존귀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이해합니까 상황? 왕이 하만을 불렀어요. 왕이 하만이 있다니까 들어왔어요. 하만 잘 들어왔어.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잖아, 나. 자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왕의 어인을 자기가 갖고 있지요. 왕의 바로 옆에 측근으로 있지요. 매사에 자기를 잘 챙기죠. 잔치가 있으면 늘 데려가죠. 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그때 대답하기를 하만, 모르드게가 내가 굉장히 그를 기뻐하고 있거든. 모르드게가 내가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하만이 뭐라 그랬겠어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누구냐면 왕의 말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쑥 빼고 그냥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존귀케 하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드게 이름을 쑥 빼고 왕이 물어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살고 다 계시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하필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잖아. 거기 그 남자가 왜 거기 있는 거야? 하필 그때 그 여자가 거기 왜 있었어?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하필 그 사람이야? 진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의 저 여러분들이 있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은 인도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인간의 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 역사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보상을 하신다. 자, 하만이 자기가 이제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당사자가 나일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만이 그렇다면 왕이시여,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 왕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왕이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왕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왕의 옷을 딱 입히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탁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이다,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외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 6장 10절. 왕이 대답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는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왕의 존귀한 사람이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알고 자기가 영광을 누릴 것을 다 얘기했는데 왕이 느닷없이 그래? 그렇다면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조금 더 빠뜨림없이 하라.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왕은 유대인들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자기가 만약에 유대 사람들에게 다 죽이라는 어인을 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알고 있었다면 유다 사람이란 말도 생각했을 것인데 왕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단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지
정확하게 여기 보면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왕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만이 모함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더 중요한 사실은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잖아요. 왕을 살렸는데 살리고 나서 내가 왕을 살렸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을 살렸는데 왕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하지? 뭐 어떤 상소라든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한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을 한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셔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학부형들은 당연히 아이들 데려와서 이렇게 뭐 관심 갖고 있는데 전혀 아이도 없는데, 아이가 없는데도 어제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애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간식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또 오셔서 간식도 가지고 오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어제 비단 그런 일만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마치 자기 일처럼 내 일처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봉사와 헌신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와서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 다 닦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배 끝나면 다 오물 다 가져다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버리는 분이 있어요. 다 누군가가 이런 봉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몰랐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다 거두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 그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높이 세워졌어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래서 인정도 받았고 보디발의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 그 죄목도 별로 안 좋잖아요. 강간 미수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이런 죄명은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인의 부인을 그렇게 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감옥에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자기한테 꿈 얘기를 해.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 꿨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와서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야? 뭐라 그러겠어요? 개꿈이에요. 개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걸 다 들어줍니다.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하잖아요. 때가 되면 다 이루리로다. 나중에 하나님을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리브가도 결혼 못하고 노처녀로 말해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마을에 나이 많은 노인이 와가지고 또 낙타를 막 데려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물을 달라 그러네. 그 중동에서 뜨거운 물. 그런데 리브가는 아무 소리 않고 그 노인에게 물도 대접하고 그 노인뿐만 아니라 함께 온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 낙타들을 물을 다 줬어요. 누가? 리브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그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당시의 재벌 아브라함의 아들 재벌 2세 이삭의 아내로서 그 자기가 물을 다 준 그 낙타를 타고 시집을 갔잖아요. 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1절 말씀. 자, 그래서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를요, 하만은 죽이려고 그 전날 가가지고 장대를 높이 세우고 이제 내일 아침에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해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왕이 하만에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존귀케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인가 보구나 싶어서 이제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한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게 하셔서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딱 얘기했는데 세상에 왕이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 하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완전히 놀라가지고 까무러칠 판이었어요. 왜? 아니 내가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기뻐한 사람이라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외치라고 하니 이 말이 됩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만은 이제 다니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마부 신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외쳤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역전이 이루어졌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역전의 기회로 주시면서 역전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시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 다 끝이구나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오는 순간 이제 모든 건 다 끝이구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니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마치 죽은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아 이제 포기해야겠구나 하는 상황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역전의 기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늘 기억이 나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저는 이제 그 모든 남자들이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면 주특기라는 걸 받아요. 1빵빵, 소총수, 뭐 그러잖아요. 뭐 30, 뭐 이렇게 뭐 번호가 다 있어요. 저는 980을 받았어요. 980, 980. 제일 비싼 거예요. 980이. 1빵빵 100원짜리랑 틀려요. 980은 뭐냐? 군종이야, 군종. 군종 주특기를 받았어요. 신학대학교도 나오고, 뭐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제가 군대 좀 늦게 갔거든요.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한 학기 맞춰 갔기 때문에, 980을 받아가지고, 아, 나는 군대 가면 당연히 군종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대를 했어요. 21사단, 양구, 백두산 부대. 아, 그런데 사단에 갔더니, 사단 군종이 있어. TO가 있는 거예요. 찼어. 연대로 갔어. 63년대라고 갔어요. 63년대 갔더니, 연대 군종이 있네? 그래서 저는요, 980 주특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도 못 있고, 연단에도 못 있고, 결국 대대에 내려왔어요. 대대에 이제 980 주특기인데 소총수 1빵빵 그냥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사단, 연대 군종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입대한 사람이, 나는 9월 달에 입대했는데. 그러니까 8월 달에 입대한 사람이 연대 군종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9월에 입대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연대 군종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어. 뭐 기간이라 좀 길면 이 사람이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제가 부사수로 갔다가 될 수 있는데, 아니 8월 달에 입대한 사람이 연대 군종으로 있는데 9월 달에 입대한 제가 어떻게 연대 군종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대대로 내려가서 이제 대대에서 이제 소총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일빵빵 생활처럼 똑같이. 군대는 다 그래요. TO가 꽉 차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군대를 좀 늦게 갔잖아요. 늦게 가가지고 군 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아니 나는 사회에 있을 때 내가 굉장히 똘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뭐 전혀 못 따라하겠어요. 나보다, 내 동생보다 훨씬 나이 어린 고참이 뭐 군장을 싼다든지 군 생활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나는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지. 두들겨 맞는 중에 이유가 또 나이가 많다고. 네가 나이만 많았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맨날 두들겨 맞고, 뭐 맨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맞을 짓만 골라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군생활 하면서 특히 소총수로 가가지고 이제 밤마다 이제 이제 우리 보초를 쓰는 게 있어요. 불침번처럼.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 많이 먹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대에 창고처럼 쓰는 교회가 있어요. 대대교회, 창고인데 그냥 교회처럼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울었어요. 울면, 이게 기도도 아니야, 사실. 너무 서러워가지고, 나보다 나이 어린, 두들겨 맞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밤만 되면 거기 가서 그냥 울면서 그냥 하소연 겸 울다가 왔어요. 막 울었어요, 그냥. 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당직 사관한테 걸려버렸어요. 내가 막 울면서 있는데, 누가 딱 들으더라고요. 뭐하니?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아무튼 뭐하니?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울면서 하냐? 그래서 원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했냐?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환자가 다 있네요. 환자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환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환자가 뭐냐면 기독교 아주 그런 아주 이상한 기독교 환자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잠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딴 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요. 뺑뺑이 아세요? 여기 군인도 있을 건데 완전 군장을 하고 도는 거야 그냥. 왜냐면 군장을 이렇게 번호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넘기면서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도는 거야. 돌고 와서 이제 점심 먹고 또 돌고 이렇게 막 뺑뺑이 돌았어. 뺑뺑이 돌 때 사람들이 야, 쟤 왜 도냐 그랬더니 쟤 밤만 되면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한대. 그래서 걸렸대.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밤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연대 군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월에 입대한 연대 군종이 있는데, 연대 군종은 항상 연대 군종이랑 항상 보호사병이랑 함께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보호사병이 누구냐면 군생활하기 조금 적응하기 힘든 그런 보호사병이시죠. 그런 보호사병이라고 있어요. 보호사병이랑 같이 이제 연대에서 이제 연대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연대 군종만 돼도요, 연대 군종만 돼도 훈련도 안 뛰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이제 군종 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보호사병이 있는데 보호사병은 계급이 좀 높았어. 근데 연대 군종은 이제 저처럼 이제 9월에 입대했기 때문에 계급이 낮았는데, 이 보호사병이기 때문에 연대 군종이 대우를 잘 안 해줬어. 경례도 잘 안 했나 봐요. 아무튼 둘이서 신경질이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대판 싸웠어, 둘이. 크게 싸웠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연대장관까지 연락돼가지고 연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구타 사고가 말이 되냐고, 이 두 명 다 영창 보내버려 그랬어요. 그리고 영창 보내버리고 다양 보직 해임 시키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누가 군종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 대대장, 우리 1대 대대장 김중령, 이 사람이 딱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부대에 있잖아요, 밤만 되면 교회에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애가 한 명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라는 거야. 그래? 누구였죠? 봤더니 980에다가 뭐 진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괜찮다. 얘를 쓰자. 그래가지고 제가 9월 달에 입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 달,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소총수 생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다가 꽃피는 봄날 잘 그러면서 연대 군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대 군종으로 이제 전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래서 처음부터 저를 이제 연대 군종으로 보내줬다면 아마 좋은 보직에서 아마 고생도 못하고 또 어려운 사병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쫄병 시간을 7개월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대 군종으로 세워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제가 연대 군종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거기서 말씀 준비도 하고 설교해서 제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많은 토양이 됐던 것이 군종 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역전의 기회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일이 안 된다고요? 지금 뭐가 안 풀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잊은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49장 15절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셔요.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지금 어렵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냥 손바닥에 적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영규야 가서 뭐 시장 가서 뭐뭐 사와라 그러면 얼른 막 적어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가다 보면 없어졌어. 이 뭐였더라? 콩나물이었나 미나물이었나 미나리였나 헷갈릴 텐데 하나님은 적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새겼어요.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